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한번 사랑과 격려와 따뜻한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주님의 충만한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지난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미래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새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작가의 칼럼에서요, 특급 바둑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둑판은 품질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놀랍죠? 이 바둑판에 애용되는 나무는 비자나무인데요. 이 비자나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나이테가 잘 보이지 않고요. 이 황금빛을 띠고 굉장히 향이 은은하다고 해요. 좋은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일부러 바닷물에 담궈두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닷물을 머금고 있었던 이 바둑판을 말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갈라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이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바로 바둑판의 등급이 3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은 것은 1급 바둑판이 되고요. 갈라진 채 깨어진 채로 남아있는 것은 값싼 바둑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것은요, 1등급을 넘어서 특급, 최상급 바둑판으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바둑판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정도의 자기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바닷물을 머금고 있었던 이 나무를 말릴 때 갈라진 틈에요, 먼지나 바람이 닿지 않도록 헝겊으로 잘 덮어두는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갈라진 부분을 스스로 복원해서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흉터가 남은 바둑판, 그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특급 바둑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둑알은 돌이고요. 바둑판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바둑알로 바둑판을 탕탕 이렇게 내리칠 때마다 바둑판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판의 우수성은 복원력에 있다는 것이죠. 매번 바둑알로 내리칠 때 입게 되는 그 미세한 흠집과 패임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회복하는 힘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특급 바둑판은요, 상처가 났다가 이 아문 흔적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 상처나 깨어짐이 없는 존재가 1급이라면 상처와 실패는 있었지만 그곳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존재는 최상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났다가 아문 흔적이 있는 인생, 무결점의 인생보다 때로는 더 값지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가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 중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어요. 슬픔이란 애당초 인생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애당초 인생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설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영적인 회복력, 이 영적 탄력성이 우리의 인생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치명적인 실패와 그 회복의 이야기 또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담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산산이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법을 친히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할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산 아래에서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 위의 이야기와 산 아래 이야기의 간극이 너무나 크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음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깨어져야 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막 감감무소식이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들의 말대로라면 모세가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죠?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때로 기다림이라는 출구 외에는 열린 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 문을 열게 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출구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기서 멈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견딜 영혼의 힘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이 모호함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장래의 모호함, 이 관계의 모호함, 내 정체성의 모호함. 그래서 인생을 섣부르게 정리하려고 해요. 명쾌한 등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향해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보쉐쉬, 지연되다, 연기되다라는 동사, 이 보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뜻의 단어에는 수치를 당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암시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는 시간을요 40일로 딱 정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셨다면 이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커튼 뒤에 가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시간은 산 아래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이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대감은 하나 둘씩 무너졌을 거예요. 이 기대감은 그들 인생의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겠죠. 그들은 이제껏 모든 여정에 있어서 모세에게 아주 의존적이었는데 그런 모세가 홀연히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조금씩 밀려오는 그 실망과 불안은요, 어느새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그런 멘트 자주 들으시죠? 자, 여러분 이제 20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곧 마감되니 곧 서둘러 주세요. 이게 여러분 물건 판매하는 쇼호스트의 단골 멘트예요. 매진, 임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막 무엇에 홀린 듯이 전화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다이얼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마스크 사이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 왠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거죠.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불안은요 행동을 촉구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이 산 아래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어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려진 시간에 대한 불안을 견딜 수 없던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새로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고작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지금 금으로 된 장신구를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자면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실패의 동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일어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잠재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소설가인 하아키키 호세이가 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 소극적 수용력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증명이나 이유를 성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에 머물고 버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소극적 수용력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잠시 쉼을 가질 때 굉장히 인상적인 책을 읽게 됐어요. 한정원 작가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목차를 보게 되면 추운 계절에 시작을 믿어보자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내용엔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래 추워봐야 한다고 말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겨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듯해도 돌이켜보면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한 적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보면 겨울은 춥고 비참하고 공허하며 어서 사라져야 할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보면요, 이 추위는 사람을 한없이 애태웁니다. 이 봄에 움트는 새싹과 꽃들에 대한 그런 설레임과 흥분을 가지고는 잎을 다 떨군 앙상하고 마른 가지들을 견뎌낼 수 없어요. 겨울은 겨울의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움츠러들어서 생명의 집약을 온전히 내부로만 집중시키는 그 시간, 한 쌍의 떡잎이라도 초록을 내기까지 그냥 섣부르게 무엇을 튀어보려는 마음을 표현했다가는요, 여러분, 겨울의 힘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겨울은 겨울의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추위를 견딜 때 그 자신 안에 극대화되는 생명의 잠재력을 믿으면서요, 여러분,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하듯이, 오래 추워봐야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더디가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는 기다림의 마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한다고 해서요, 산에 오른 모세의 40일의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 산 아래의 시간은요, 산 위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모세의 40일의 시간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40일의 기다림이 있어요. 이런 모호하고 불안하고 조급함에 휩싸여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비관적이고 실망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조급함과 불안에 시달릴 때 실제 그 순간 닫혀진 커튼 뒤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죠? 모세는 뭘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을 친히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실 그분의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그분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 감각적인 세계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막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는 일. 나에게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일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이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마음과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커튼 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실망과 불행과 방황은요, 이 목적이 빗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었어요.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면서 이 백성이 중재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때 중재에 사용된 하타라는 단어는요,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실패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실패는 바로 표적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분석하고 그 과오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 대지 속에서 긴 설교문을 계속해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또 보다 날카롭고 신랄한 말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둔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해도요,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리지 않던지요. 이 말들이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둔 인생에 정말 그 설교자인 제가 하나하나 견인해 가야 하는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설교가 써지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 살라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이 한 줄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에게 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 사람의 메신저로서요, 이 시대의 저항을 거스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이 세대의 중력을 거스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메시지가 이 세대에게 선포되기에 너무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세계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를요, 매 순간이요,
매 순간 우리의 존재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심고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인드 마이너라고 불리는 송기령 교수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의 소비, 당신의 콘텐츠, 당신의 네트워크,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이다. 그럼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비, 이 시대의 콘텐츠, 이 시대의 네트워크, 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한 줄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이요. 이것만이 이 세계의 단원적 진리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바보예요.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 살라는 이 고독한 외침을 하려니까요,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가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뭐라고 하든,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든, 세상의 성공이 무엇이든, 세상의 행복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한 삶, 여러분, 여기에는 실패가 껴들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불행과 결핍은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껴드는 것이죠. 실망, 외로움, 상처, 불행, 결핍은 이기심의 세부 조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고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확한 관역에 정조준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매 순간 깨어 의식하며 기억하는 믿음의 포드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론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곧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어놀았어요. 그들은요, 지금 예배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신을 숭배하면서요,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사실 이 우상을 만들 때요, 모세와 더불어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불안과 절망을 이 우상으로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를 그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은 홀연히 자기 앞에 사라진 그 모세의 공백으로 너무 위태로워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그의 생존에 대한 의심이 끼어들자 그들은 자기 앞에 그냥 모세를 대신할 누군가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신들 곁에 우뚝 선 신적인 존재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인생에 위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상은 다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우상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들고 막 무시무시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가장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따뜻하게 인생을 끌어안으면서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안한데, 지금 내가 외로운데, 지금 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나를 붙잡아줄 그 무엇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부녀자들의 금귀걸이 빼서 녹여서 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한심하고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한심한 행동을 하냐고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번쩍이는 송아지는 의식하지 못한지 말이죠. 부와 권력으로 위안을 삼고, 술로 위안 삼고, 이성의 관심으로 위안 삼고, 잠깐의 쾌락으로 위안 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금송아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요. 이제 산 아래 이스라엘 곁으로 온 모세는요, 이 장면을 보고 대노하는데요. 3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라.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여기서 깨트리다라는 단어는요, 와의 샤바르라고 해서 샤바르의 강의형이에요. 그러니까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의 이 샤바르예요. 더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강의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러니까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깨트려져 버린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 존재를 지으신 이 친히 써서 만드신 작품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손수 새겨주신 돌판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던져서 막 산산조각 났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모세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딱 던지는 척하면서 어디 미리 봐둔 푹신한 풀밭 같은 데다 던져놓고 나중에 이렇게 슬쩍 주우면 되지, 아니 뭐 이렇게까지 산산조각 나도록 내동댕이 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막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떨어지는 돌판을 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이 돌판.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돌판이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회복할 수 없도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자신의 인생이 이 돌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 인생의 조각들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회복, 불능. 회복, 불능의 삶.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곳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희망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요. 희망은 너무 쉽게 좌절되는 것이고 좌절된 희망은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돼서 결국 삶을 더 잔인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불필요한 희망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은요 인생의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희망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이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기까지 이 새로운 회복과 인생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산산이 깨트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모여서 그 앞으로 나갔어요. 사실 여러분 이 결정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꾸죠.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선포된 계시된 그 메시지를 완전히 뒤바꾸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가 찬 칼에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3천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십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나 없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려면요. 우리는 눈물부터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미래를 줄게. 너의 내일이 되어줄게. 너에게 승리를 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을 혼자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의 뒷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던 사람의 배신을요 아직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도저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그 백성과 함께 보내 그들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리라 약속하시긴 하지만 차마 그분의 임재를 그 백성들 가운데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러분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여 우릴 보내시려면 함께 행하옵소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너에게 성공은 줄 수 있지만 동행은 약속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는 모세의 마음이 만나는 이 지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면 가지 않겠다는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요, 다 떠나가요. 세상이 성공을 준다고 하면 떠나요. 형통이 있는 그곳으로 미련 없이 떠납니다. 하지만 다 떠나도 사랑만은 남습니다. 그곳이 거친 들이든 황량한 광야든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생애 속에 반드시 해내야 했던 증명은 따로 있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뿐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내 인생의 증명입니까? 여러분, 형통이 신앙의 증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는 형통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을 얻게 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다시 서면 돼요. 이 마음으로만 우리는 우리 생의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것처럼 내가 실패에 깨뜨린 너의 인생을 다시 쓸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진 그 모세의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까지도 다 준비해서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십계명이 쓰여질 돌판은요, 모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준비 없이 받은 은혜는 이미 다 쏟아져 버렸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를 더하고 너의 준비를 더하라. 여러분, 그 모세는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다듬어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대 일찍이 일어나 사용된 일찍의 어원이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근면과 열심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어떤 시간적으로 단지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준행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가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뒤에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머뭇거리고 주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산산조각난 첫 번째 돌판처럼요. 그냥 다시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이어 붙을 수도, 복원될 수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실패를 끌어안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 돌판을 끌어안고 내 인생 끝났다고요,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세요. 주님이 명하신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슴에 안고요. 어쩌면 이것은 처음 것을 버려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돌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다만 그 새로운 돌판을, 그 두 번째 돌판을요, 다시 시작된 사랑으로 끌어안으세요. 주님 없이 이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 주님 없는 성공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마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돌판 위에 다시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산 아래의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가려져 있는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일들을 꿈꾸지 못하고 내 인생의 조급함과 불안과 실망과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지 못한 채 실패한, 실수한, 아니 어쩌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져서 다시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산산이 깨어진 그 돌판을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늘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앞에, 그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 주님이 부어오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이 남겨져 있는 인생의 과거와 그 과거 남긴 수많은 오점들, 산산이 깨어진 선택들, 깨어진 아픔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는요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두 번째 돌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덮고자 하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앞에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공허와 허무와 외로움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에 다시 쓰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비된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모든 틈을 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앞에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발목이 잡힌 인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거의 트라우마, 깨어진 실패와 실수 속에 매여있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동행, 새로운 미래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산 위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을 그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깨어진 심령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메우시고 흩어진 마음 산산이 깨어져 터져버린 이들의 상한 심령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충만한 대속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랑과 슬픔과 해결되지 않는 상실의 고통을 끌어안아 모든 것을 메우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택금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더욱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고백하세요.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려진 시간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한지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찾으신 거, 모세가 주님 앞에서 다시 구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내가 처음 돌판 그대로 그 말씀을 그 판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신하여 돌아선 그때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마음을 찾으실 뿐이에요. 새 마음을 찾으실 뿐이에요. 더 이상 이전에 깨어진 이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재창조 속에 속한 하늘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인생, 주님으로부터 찾아온 새 인생을 꿈꾸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쓰신 인생의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갈라진 인생의 모든 깨어진 틈을 메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오점을 도말하시며 흰 눈과 같이 씻으지 이제 이전 것은 사라졌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으로 주님과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약속으로 믿고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제3의 길, 바닷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사람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죽음의 땅으로 걸어 내려가듯이요,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 두려운 바닷길 안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무틀 향해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그 관점과 연합함으로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를 향해 그 산에 오른 모세처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주신 이야기를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전심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심령에,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을 그려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새 꿈을 꾸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 없는 형통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세가 그토록 열망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증명, 주님, 만민들 가운데, 열국 가운데 주님의 임재 외에는 우리를 증명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으로 내 인생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 세상을 향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같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의 동행, 그 사랑의 연합의 신비를 온몸에 짊어지고 기쁨으로 뛰고 걸으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로부터 재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을 옷 입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우리의 심중에 안고 새로운 사랑을 우리 품에 끌어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쓰실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마음껏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거룩한